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늘 열리고 주의 성령 내려와 따스한 주의 발로 꼭 안아주시네. 축복해요. 널 사랑해, 널 기뻐해, 널 축복해. 주님의 자녀 된 우리. 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늘 열리고 주의 성령 내려와 따스한 주의 발로 꼭 안아주시네. 축복해요. 널 사랑해, 널 기뻐해, 널 축복해. 주님의 자녀 된 우리. 널 사랑해, 널 기뻐해, 널 축복해. 주님의 자녀 된 우리. 주님의 자녀 된 우리.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탄천길을 걸으면서 따뜻한 태양볕을 맞기에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볼 날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유와 기적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93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요,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만난 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지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무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요, 자신의 의로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지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려고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처음과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발견하면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한 명의 여인이요, 은화 10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 마침내 은화를 찾으면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마지못해 작은 아들에게 그의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먹이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나서게 됩니다. 아들의 불안과 염려와는 달리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와 입을 맞췄습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그 광경을 보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동생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에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잔치를 여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내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아들에게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큰 아들에게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큰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도덕성과 규율 및 율법을 아는 지식을 과신하며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자신의 피의 값으로 사신 영혼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죄인들도 찾아다니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본인들도 죄인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과거 착각하며 나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숙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늘 겸손하게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국리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만족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